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14장 2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분께서 주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6절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랑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이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해석을 주십니다. 해석을 주셔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고 그 보혜사라는 의미 안에는 위로자, 킹제임스 성경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 부분에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보혜사라는 의미 안에는 7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7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의미 안에는 첫째,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위로 한마디에 우리는 다 녹습니다. 마음이 녹아요. 위로자이신 성령님. 자, 두 번째, 그분은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상담을 필요로 할 때 그분께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는 상담자를 찾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상담자예요. 주님, 우리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 사업의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사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할까요? 주님, 이 메시지를 전할까요? 전하지 말까요?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로 이 사람과 얘기를 나누어 줄까요? 전부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위로자, 상담자, 또 돕는 자 전부 성경의 말씀에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야겠지요.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세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분은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해서 마땅히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성령님이시죠. 또 성령님은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따라 교사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질 때 바로 말씀이 딱 떠오르면 성령이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라고. 그게 성령의 응답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주님.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은 대기자라고 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분. 그분은 어떤 사람 옆에서 서서 그 사람에게 격려와 공고와 변호와 도움을 주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분이에요. 누구를 도우려고요? 여러분과 저를 도우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목표가 뭐냐면 성령님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말해라 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또는 여러분의 그 미래가,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가 또는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진리 영이신 그분이 오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대요. 성령님, 저를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당연한 일이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우둔하고 미련해서 잘 모르오니 저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적어 놓으신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남편의 미래에 대해서, 가족 식구들 친척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다가올 일들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성령님, 그렇다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자녀의 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 요청드리오니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께서는 저를 도우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에 적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다가올 일들, 내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세요. 우리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령님께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를 진리를 따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아, 성령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여기 이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적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으세요. 주님, 대환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 환난 가운데서 전염병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의 시대 때도 전염병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추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추수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부 물으셔야 돼요. 전부 성령님께,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이신 성령님께,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어떻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성령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읽었습니다. 9절 10절을.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알아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죠? 모든 피조물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 세상만 아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알아요. 땅 아래 지옥에 있는 것도 알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아버지의 온전한 뜻일까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일까요?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일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일까요? 성령님이 다 알고 계세요. 성령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얘기한 적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대요. 그러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시고 권능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이세요. 이분에게로부터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알아요.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하고 엄청나게 친해져 있어야 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과 친해질 때 아버지랑 친하고 아들 예수님과 친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게 두나미스예요. 성령님의 힘의 권능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누구실까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 성령. 그럼 하나님의 권능 누구실까요? 성령이에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그 두나미스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능력이 이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령 하면 권능이 생각날 거예요. 성령 하면 생명이 생각날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의 권능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다 성령이세요. 우리의 지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전부 다 성령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다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그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하늘에서 제가 하늘에서 있었을 때 저는 어땠나요? 궁금하면 물을 수 있잖아요. 저는 하늘에서 어떤 일들을 했나요? 우리가 창세 전에 하늘에 있었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이미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우리는 이미 저 하늘에서 있었던 존재예요. 그때 나는 주님 무엇을 했나요? 물을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저는 어땠나요? 제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주님을 잘 섬겼던 자였나요? 물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데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진심으로 믿었나요? 오늘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려줘라.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 묻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 그리고 그 부분을 성경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성령님께 물어. 성경으로 뒷받침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성령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 알려주세요 라고.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 내용에 적어져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또 가르쳐 주시려고, 또 이 일을 진행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함께 하시냐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적어져 있어요.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우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저 하늘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7년 환란이 지나고 나서,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천년왕국에 오잖아요. 천년 살려고. 올 때도 성령님은 우리랑 함께 계시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정말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그것을 들려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그분이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성령님, 우리가 대환란이 오게 되면, 은혜의 끝자락에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제가 성경도 없을 것이고 그럴 텐데 우리는 666 표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 텐데 그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이때요. 내가 너에게 성경 네가 읽었던 것에서 그 기억을 떠올려 줄 거야.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내가 너에게 다 기억나게 할 수 있어. 감사하죠. 감사하죠.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인침을 받아요. 14만 4천 명이. 근데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나와요. 12지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선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천사가 도장을 가져와서 그들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요. 그들이 살림을 받는 거죠.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유대인인데 우리는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하면
남겨질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4명의 내천사가 이제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도장을 찍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장을.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딱 깨닫게 해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떠올려 주셔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성령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장으로, 유대인들은 이마에 도장을 받지만 너희는 이미 성령으로 도장을 받아버린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도장을 꽝 하고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돼지고기 사러 정육점에 가면 파랗게 찍혀져 있는 돼지고기 그 어디예요? 껍질에 보면은 파랗게 도장 찍혀져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을 딱 찍으셨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는 내 거, 이 사람은 주님 거라는 도장이 딱 찍혀져 있어요. 그걸 누가 보증하시냐면 성령님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들보다도 먼저 성령의 인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도장을, 인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재산 상속의 보증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예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된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어요. 이들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요. 어떻게 돼서? 거듭나서.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유대인보다도 교회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보다도 이들 모두가 다 만물이에요. 그들보다도 더 위에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이시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만물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에게 명령합니다. 마귀도 만물입니다. 사람도 만물이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나 모든 피조물들 다 만물입니다. 오직 하나님 빼고는 전부 다 만물입니다. 그러면 만물은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땅 아래의 존재들도 다 마찬가지고 땅에 있는 존재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해요. 자, 이런 계시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 안에서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죠, 아버지께서. 대환란 때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대환란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아, 그렇구나.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손한 태도로, 존중하는 태도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저지르는 그런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고 고백해 버리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겨주소서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즉시로 씻겨요. 그렇게 하시고 성령님 저에게 들려주세요. 말씀으로 또는 찬송으로 또는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설교 말씀으로 정말 많아요. 표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참 많습니다. 속안의 세미한 음성으로도, 성경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 이것이 성경으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꽉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으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럼 그분이 또 인도하십니다. 주님, 저를 진리로만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 때는 강력한 미혹이 오기 때문에 진리로만 인도해 주소서. 그러면 그분이 인도해 주시죠.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성령 사이를 가르지 않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어요.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흠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물로 날마다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돼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말씀을 보시고, 저녁 때도 잠자기 전에 잠언 말씀 한 장 읽으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 죄를 자백하고 그 말씀의 물로 여러분을 씻어요. 그럼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음성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물으라고 도전했잖아요. 나한테 제발 너희 미래에 대해서 좀 물어봐. 그럼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너에 대한 전문가가 네 안에 있어. 너를 만든 창조주가 네 안에 있어. 그러니까 질병이 왔을 때도 물으란 말이다. 결혼을 할 때도 또 사업을 할 때도 나에게 물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물으면 알려줄 테니까. 귀 기울여서 내가 말하는 음성에 들어 라고 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이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자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상담자가 있어요.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지금이 깨어 있어야 될 때인지 잠자야 할 때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맞는지를 물어보시려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예스, 나 인정한다 라고 하면 성령이세요. 주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건 악령이죠.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